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누구 뭐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자꾸 인정해야 돼요. 수요일날 설교 잘 들었죠? 예. 감사. 하루에 적어도 100번만 감사해도 여러분들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환경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든가요? 어려워요. 짜증날 일은 막 많아요. 그죠? 그냥 막 신경질 일들은 막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자꾸 잃어버리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놓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 뭐 어떤 전통적인 것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도 그걸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가 그거와 맞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롭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성령의 역사심 속으로 막 이끄는데 우리는 자꾸 전통에 매여 있어 가지고 새로운 것에 적응을 못하고요. 새로운 것에 금방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왜 이러지 하고 우리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런 것만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익숙하게 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새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자 하는 그 새 바람이 막 오는데 이들이 그거를 취할 수 있을까요? 못 취할까요? 왜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우리가 딱 틀 안에 갇혀버려요. 그게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의 이념이라는 거에 갇혀버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 틀에 그게 딱 묶여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이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어제 행했던 것 그대로 오늘 행하고 오늘 그대로 행한 것 내일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제의 밑바탕, 기초가 되어야 오늘이라는 거가 세워지고요. 오늘의 기초가 단단해져야 오늘의 기초에 위해서 내일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학희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본 얘기예요. 아, 이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내일을 준비 못하고 오늘에 또 실패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제의 이 기초 위에서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오늘의 이 기초에서 또 이것이 세워져야 내일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이 신앙 교회 생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는 항상 어제에 머무르길 너무 좋아해.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성령의 바람, 새로운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을 자꾸 이렇게 거역하게 돼요. 거부하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있는 그 잔재들이 새로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해버려요. 우리의 이 생각, 관념조차도 다 거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간다라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풀이한다라면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길일 거야. 하고 가는 그 길이 과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그 길이요 라는 그 길 속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죠.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냐라는 거죠. 그 길이라는 것이 엠마에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도 죽고 뭐 이제 제자들도 이제 뭐 다 뿔뿔이 이제 뭐 흩어지기 일보 직전 드리고 다 맥 빠지고 심 빠지고 못 빠지고 에이씨 하고 이제 고향이나 가야 되겠다.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3년 반 동안 그냥 헛수고 했네. 터탈한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겠죠.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관점으로 내려가면은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왜? 어떠한 어떤 대상이 있고 무언가 내가 보여지고 이게 나타나고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으면은 우린 사람들은 그걸 와 하고 쫓아가기를 좋아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대상이 어느 순간 사라져.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자체가 희석돼 버려요. 네, 목표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길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진리라는 표현을 또 써요. 진리. 이 세상에 진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진리가 많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진리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왜 여기서 세상에 살면서 자유하지 못하냐면은 내가 길이라는 그 길 안에서 진리라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건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진리라는 부분이 다 이것은 진리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면은 내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나한테 욕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얘야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볼 수나 있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앞에 와서 엎드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왜 엎드려요? 제가 있지만은 제가 어느 순간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형상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본인도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영이 그 자기의 혼을 완전히 너 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바로 우리의 손을 딱 정복하고 그 다음에 혼이 육체가 나 나가기 싫은데 웃기고 있는데 너 나가. 이러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영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와 이 육적인, 혼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내가 못 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버리냐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이걸 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닐 거야.
아멘은 해놓고서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했는데 진리가 생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공급.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단 말이죠. 왜? 주님이 길이니까. 그럼 주님에 의한 그 길을 가지 않고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자, 요거 출애굽기 14장 19, 20절, 2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자, 이스라엘 진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성순이 집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갈라지기 전 애굽에서 이제 나온 상태. 근데 이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앞에는 기껏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있고 건널 수 있다 없다? 못 건너요. 무슨 뭐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캐속정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냔 말이죠. 근데 뒤를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철병거의 그 아주 정예 부대가 아주 그냥 말을 타고 그냥 막 쫓아오는데 얼마나 그 땅이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먼지가 막 그냥 막 산더미처럼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경험이 아니지. 그 상황이 지금 맞닥뜨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서 길을 예비해 주고 길을 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구나. 없던 길도 갈 수 없는 길도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20절 보니까 그 애국 군대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아주 이 뛰어난 장수들만 딱 골라서 온 거란 말이죠. 그 마차를 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거는 그냥 뭐 그들이 가면서 그냥 이것만 휘두르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다가 그들의 뒤로,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앞서서 있다가 그들 진으로 뛰어가서 어떤 지금 일을 하냐면은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맨 끝에 중간에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안 되어지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급한 위급 상황이 겹치면은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칩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는 이런 다급한 상황, 순간 저들이 들이닥치면은 그냥 이거 휘둘러 버리면 그냥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더니만 갑자기 뒤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구름과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애국 군대가 저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흑암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가끔가다 그런 일 봐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도 갑자기 어두운 캄캄한 걸 볼 수 있죠. 안 보셨나요? 예? 지금이야 이렇게 불빛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지만은 아주 흑암 중에 그거보다 더 흑암, 그렇게 그들 쪽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들이 쫓아올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한 거죠. 거기서.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낮이 되게 하니까, 밝은 빛이 돼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할 수 있게끔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 상황이 돼서 지금 손을 내밀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떤 물이 이게 얇게 있을 때 후 강하게 불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갈라지잖아요. 물러가고 여기 있던 거가 물러가면서 요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관점은 그거보다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 돼버리고 그 길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누구 간증했죠? 네? 안 들어봤지? 뭐 눈에 진물이나? 근데 왜 그걸 몰라? 앞에는 못 들었어? 아닌데 그 뒤쪽인데. 자, 저는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2번이나 들어가면서 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화요일날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 집사님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까지. 옆에서 지금 옆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유리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하는데 딱 나가란지 말든지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그때도 참 신기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 엘리베이터도 그냥 쉽게 타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누가 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길, 안 되는 길, 갈 수 없는 길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가니까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 여기서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으면은 그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뭐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그것이 길로만 여기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없는 길도 안 되는 길도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서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냔 말이죠. 사자가 성육신 되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적군을 18만 명을 하루 밤 사이에 그냥 다 모조리 죽인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에게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예?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없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끔 지금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왜 물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후 하고 불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단순히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은 한계를 느껴요. 한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계를 안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한계를 자꾸 느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만 해주셔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부분까지 이르렀느냐? 믿음이 만약에 내가 10%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10%에 맞게끔 해줘요.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100% 맞게끔 하나님 주시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고 그 건강함에 우리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필리핀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께 저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총무 돼가지고 이제 임원 하다 보니까 다른 또 기수들 딱 있고서 거기에 또 제가 이게 또 머리가 허옇고 와서 그냥 처음에는 막 까불더니만 형님 나중에는 이제 나이를 알고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이제 그 필리핀을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필리핀도 시내는 아니겠죠. 좀 이렇게 외딴 데 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필요한 것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소녀들에게는 이제 소녀들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필요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 애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걸 준비해서 갔대.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요? 잘할 텐데 왜 안 맞아요? 체형이 안 맞아? 단순히 그렇게?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 지금 얼마나 애들이 막 지금 180 거의 190 되는 애들 지금 많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 근데 거기는 아직 이게 잘 먹는 게 이게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성장 발육이 이게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 애들 요새 우리 우리 여기 중학교 애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애들 보면은 그죠? 뭔지 모르겠는 커. 근데 거기 가서 그러려니 하고 갖다 줬는데 다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애들은 못 먹어서 발육이 다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먹어야 되는데 이 먹지를 못하니까 뭘 못 먹어요?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과 간증을 할 때에 참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쏙 받아들였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그때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 불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충만함 이 부분을 우리는 받아야 뭔가 오늘 예배 드렸다. 뭔가 살만하다.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된 부분까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아무리 준비해 가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그 표현도 했듯이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마차라 선물 보따리를 가득 채우고 여기에 마차가 와서 있어도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못 돼 있으면은 그거 도로 싣고 가야 돼요. 헛수고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이렇게 헛수고를 시키면은 오실까요? 오실까요? 그래도 오셔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 늘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뺏길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4일 동안 집회하면서 어제도 늦게 왔어요. 거의 뭐 12시 다 돼서 와가지고 그냥 오늘 막 오전에 막 기절했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잤는데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가지만은 그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게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준비한 거 그대로 가서 확 쏟아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에너지가 되거든요. 서로가. 에너지가 되고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찬양은 잘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있죠? 이 찬양도 조그만 애들이 다 따라하고 막 크게 막 부르고 막 그런데 그 다음에가 안 돼.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가 아니니까. 나의 몫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 아직 저분은 뷔페 식당을 가보질 못했구나. 동네 맛있는 식당은 가서 자시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은 못 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뷔페 식당 갔는데 저 호텔 가서 맛있는 거를 먹어보질 못했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모르는데 이걸 막 얘기하기가 참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다 보면은 이미 나는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 속에서 그러면 지금은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줬는데 주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근데 아니 기껏 살려뒀는데 왜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냥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왜 어렵고 힘들고 몸은 왜 아프고 왜 이런저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알아졌지만은 중요한 건 내 혼과 육이 문제예요. 아직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숨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이걸 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걸 보냐면은 환경을 본단 말이죠. 바다를 보게 되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아니 왜 환경이 이래?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땡겨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가 앞서서 행했지만은 뒤에 뭔가가 오면은 뒤로 가서도 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지금도요, 지금도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실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후 하는 그 입김 하나에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에 막혀 있는 게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 광야에 길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거를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돼. 내 것으로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게 환경을 열어주세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 대신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붙잡고 가면은 어느 순간 나는 생명에 의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아깝다, 아이 저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 있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빛교회도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아니, 저는 지금이 더 일을 행하고 계신 거를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일을 행하셔요. 일을 행하시고 계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뭐 이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은밀하게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봐요. 우리는 그걸 본단 말이죠. 그걸 보는데 실상 이렇게 딱 눈을 딱 뜨면은 텅텅텅텅텅텅텅텅 이게 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뒤에 문제가 있어? 그럼 뒤에도 하나님이 단속해 주신다는 거죠.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환경 속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냐. 하나님은 그 은밀한 가운데 일하심 속에서 누가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의뢰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